오늘 무슨 날이죠?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인사부터 Happy Father's Day. 가슴에 카네이션 꽃은 달아들지 않지만 우리 아버님들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학교할 때 항상 부르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렇게 한번 외칩시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고 가정을 살리시는 아버지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사람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도 모성애보다도 더 강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인격과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버지요 부성애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의 일생을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오늘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각인되어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올바른 아버지상을 재확립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위하는 그 아비의 마음과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부라 그러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탕자를 어떻게 대하며 사랑하는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2절 보세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이죠,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여러분, 보통 유산은 언제 줍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식들에게 율법에 정한 대로 분깃을 각각 나눠줍니다. 요즘은 사회법에도 그렇게 있죠. 유산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대로 몇 분 정씩 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그리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돌하고 무례합니까, 이 자식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온통 마음이 자기가 받을 분깃 재물에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주변에도 보면 가족 간의 사랑이 없고 부모에 대한 효도 없어요. 오직 돈에 매여서 자기들이 차지할 그 유산에만 눈독을 들이면서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며 깨어지는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또한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내게 분깃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 이걸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만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금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금장과 선악과 열매를 가리키면서 하와야 내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아.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누가 되지냐?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와가 이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을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의 삶이 부족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더한 나위 없이 행복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하는 욕심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다른 세상에 가서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그 욕망을 심어주었어요? 누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그 마음속에 탐심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을 넣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더 잘 수 있고 더 행복할 수가 있다는 헛된 욕망을 집어넣은 거예요.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준 헛된 욕망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가졌던 마음이 현재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된 욕망이 그러하여금 그 살기 좋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대로 달라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갖고 나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리라. 자, 여러분, 이미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갔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재갈이 없습니다. 즉 막을 재갈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육체적 쾌락을 즐기면서 허랑방탕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다 합의했습니다. 여기 보면 며칠 후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낭비했다. 이 며칠이라는 것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만 흥청망청 나선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뭐 별의별 짓 다 했을 거예요. 선한 일 했을까? 교회에 와서 헌금 바쳤을까? No way.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적 쾌락,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날립니다. 다 합생 후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더 궁핍하게 되자 오도 갈 데가 없어서 어느 집에 붙어 삽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이 그를 들에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 돼지 우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쉬운 열매를 얻고 자라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돼지도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살면 더 자유스럽고 더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더 고통스럽고 돼지보다 못한 버러지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전략하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산 죄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은 사망을 낳는다.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왜?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먼저 이 욕심이 우리에 들어오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을 해서 죄를 짓게 되어요. 한 번으로 끝인 거 아시고 그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짰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말씀대로 내가 선악과 인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지금 사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근심과 고통이 없는 낙원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때부터 인간에게 온갖 질병과 고통과 공고와 불행이 찾아오고 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집을 떠난 이 탕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비참한 결과가 없다함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다는 게 안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천국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돈을 주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집을 달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주고, 자녀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아버지들,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위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아끼겠어요?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 설상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무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알면서도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알면서도 오케이 그냥 하라.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볼 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가 무리하고 부당한 것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식이 있나 하고 그냥 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주면 그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 것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다 알면서도 선뜻 아들이 요구대로 그냥 분깃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저 같으면요, 딱 불러놓고 오케이, 너희 가지고 뭐 할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물어보기도 하고, 그지? 아직 안 돼. 내가 죽으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많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요거대로 그냥 분깃을 주었더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 그것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또 생각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모르지만 그 후에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죠? 다 아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와가 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 열매를 따먹으러 할 때나 또 하와가 그것을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어 먹고
때에 노 왜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저 같으면요, 이야 하와야, 너 정신 차려. 네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랬으면 하와가 아예 먹지도 않고 남편 아담에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아담도 하와가 하는 말에 쏘가가지고 그래서 먹으라면, 그때 또 아담에게 이 아담아 노 그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먹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없었을까? 이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그냥 먹도록 내버렸을까?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로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범하실 때 하나님은 죄를 통한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이 어떠하면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함을 몸소 체험케 하여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하고 지금도 기다리죠.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봅시다. 다 같이 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탕자가 이 돼지 우리에 떨어져서 그가 비로소 깨닫고 돌이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함께 살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는데 내가 집을 떠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궁핍하게 됐을 때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지금은 그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양식이 풍족하게 먹고 사는 종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종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잘 살고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가슴을 치고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주어진 복을 걷어차고 사소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집 나가서. 여러분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이 3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이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세상 깨닫죠. 평상시에 늘 보고 함께 살기 때문에 또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또 매일 일어나서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불평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늘상 보이던 곁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고 또 늘상 하던 일을 하지 못하고 늘상 가던 곳을 가지 못하고 또 제한당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세요? 내가 이전에 누렸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뼈저리게 통감하게 됩니다. 야, 정말 그때 그 사람이 좋았는데 더 죽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깨닫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나올 수 없는 집에서 그 예배드리는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할렐루야.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오늘 내가 숨 쉬고 먹고 마시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일하고 사는 이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생명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 그것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생명 되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지난주에 우리 정엄희 권사님 80술이 돼서 제가 양론에 가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는데 권사님이 매 가면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일치 않거나 하면 침대에 누우시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 뭐니 해도 건강하시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교제하고 보내는 이 삶이 보통 축복이 아니면 저는 요한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은혜 받고 옵니다. 때로는 고난이 실패가 내게 유익이 되고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런 행하였으나 잘못 살았으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살게 되었다면 그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축복이거든요.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아멘? 반면에 내가 얻은 부나 성공이 나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였다면 그것은 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는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무례하게 행동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간섭도 싫었고 사사건건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르며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돌이켜보니 아버지에게 내게 분깃을 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무리합니까? 아버지의 명을 거스리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산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근심을 주며 고통을 주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한마디로 철이 든 것, 철. 비록 재산을 탕진하고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되었고 그리고 깨어진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이제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하고 와서 아버지께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신이 아버지께 잘못된 죄를 진정으로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며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단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삶이 궁배해지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진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품꾼이 되어서라도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살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아멘.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종처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각오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전에 둘째 아들이 아닌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아들로 돌아온 거예요. 자, 저는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탕자의 입장이라면 지금 자기가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또 아버지께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구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이 없네.
제가 볼 때는요, 죽기보다 왜? 차라리 죽으시면 죽었지 나 같으면 안 갔다. 왜? 집을 떠나서 성공해서 지금 거미 한 장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쫄딱 망했어. 아버지 주체는 다 편진하고 죽지 못해 지금 돌아가는. 누가 그를 반기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아버지 뵐 연목도 없을 것이고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면 내어 쫓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을까? 갈까 말까 아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냥 방황 홈리스트로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저는요, 이 회개도 용기가 없으면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깨달은 적시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늦게나마 깨닫는 것이 은혜요,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No choice. 자,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돌아온 탕자를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 본문 20절 보세요. 자, 20절 말씀 우리 하나씩 보시죠. 시작. 이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로 달려온 것이 아니고 누가?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떠난 그때부터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같이 집 앞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보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아빠, 네, 아버지 집에 간다 하고 전화하고 왔겠어요? 무작정 왔는데 하필 그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죄를 돌이키고 다시 돌아올 것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눈앞에서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돼요. 오라 오라 방치 말고 지금 오라. 또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표현합니다. 22절에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집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간 자식,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준 재산까지 다 편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온 망가진 자식이에요.
망할 자식도 아니고 망한 자식입니다. 돌아오더라도 엄한 벌을 주고 당장 내어 쫓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 집에 들어와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식은 반갑게 맞아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의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보십시오.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고 여전히 그를 존귀 여기며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송명희 씨가 지은 그래도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지은 죄가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얻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무슨 짓을 하였다 할지라도 설상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귀한 아들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여전히 아들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요 한이 얻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의 정욕을 따라 살던 세상에서 방황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랑만한 자격도 없지만 죄인인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구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자녀들의 인생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주시가 가지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 같이 복음성 우리 부르고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의 시작이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결코 우리 삶이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사여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다시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까지 가정과 교육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들이 바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가장으로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게 좋은 성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아버지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강좌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 주의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요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이요 죄의 시작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고통과 질병과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 마음 불고 변하시고 행복하시옵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여 주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떠난 주의 백성들이십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품 안에 갈 수 있는 복된 신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믿음의 가장들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바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가정들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